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찬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리라. 해를 받느니라. 겸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내 책은 지금 40년째 쓰는 책이고 거기다 막 색칠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자꾸 침침해가지고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는 슬기로운 자이냐? 너는 슬기로운 자라면 재앙을 피해갈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같으면 재앙을 당하고 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또 이 아름다운 전에 오기 전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영에 계시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만 추구합니까? 아버지, 나 성공 출세 시켜주세요 하면서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늘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교하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네가 과연 어떤 걸 선택했기에 네 가는 길이 형통평탄한가? 아니면은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광야길에 닥친다면은 너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나를 보호하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서 시인하면서도 아버지를 등 돌리고 배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반자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슬기로운 걸 택했느냐? 슬기로운 걸 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라. 야고보 1장 5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합니다.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럼프에 왔다. 두 손 들고 아버지여 나는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임재하시사 나를 인도하여 주야만이 나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 없이 살아갑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잘 돼갑니까? 내가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택했느냐? 너는 슬기롭고 지혜로움을 택했느냐? 하늘은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음을 택했다면 슬럼프에 왔을 때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럼프에 딱 오면은 불평불만부터합니다. 불평불만. 사탄 마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불평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도와줄까? 나 지금 아파서 죽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모두 다 설교할 때마다 코로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국가를 갖다가 얼마나 국가를 갖다가 원망 많이 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 나라가 잘못된 것들, 전 세계가 지금 잘못되어 들어간 것들 모두 다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그 말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경제가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제 무너져가면 굉장히 세계가 흔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흔들리고 우리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돌아갑니까? 그래도 불평불만은 저리 멀리 가라. 오직 주님의 내가 내 자신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아버지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내 죄악이 얼마나 쌓였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내 기도도 상달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42절 46절을 보십시오. 내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구름으로 막아버리고 네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육모방망이 들고 해결책을 해결해 줍니까?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나에게 여기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 품에 왔습니다 가면서 떳떳하게 설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요, 내가 진정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내려라고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단절하고 살아갑니까? 부모고 단절하고 살아서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는 계신지 안 계신지도 뒷전이고, 우리는 이 설교 하나 할 때도 아버지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아버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인간 자랑만 하고 또 이 성경 자체를 인본주의다 맞춰놓고 풀어나간다면 아버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 아말렉이 지고 왜 여호수아가 이겼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 손 들고 나왔을 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나를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탄마귀는 바로 내 앞에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탄마귀가 내 앞에서 죄로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변별해서 물리치십시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왜 우리는 죄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소생되지 못한다면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리석은 것을 택했느냐, 너는 슬기로운 것을 택했느냐.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 자녀답게 나는 화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온 지구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왜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땅에 나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라고 그렇게 홀벗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옷이 없다 하면서 가서 집에서 보니까 한복만 20벌이요, 또 양복만 20벌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버리고 남을 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옷이 없다고 또 가을에 옷장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꾸. 근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옷 한 벌 입는 것도 십자가의 골고다에 올라가니까 그 군병들이 그것마저도 가져가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 그래서 오직 하면은 주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물질과 주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해서 물질을 앞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였는데도 우리는 물질을 앞세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당장 여기서 점심을 못 먹어도 주님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 계세요, 나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각성해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산다면, 내가 내 머리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변해라. 거듭난 생 살아라. 우리는 거듭난 생 살아라, 거듭난 생 살아라, 무엇이 거듭난 생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앞에 왔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령의 임재함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성령 받아서, 나는 성령 받아서, 나는 능력 받아서 하면서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슬기로운 자입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가 어리석다면, 너는 어리석음을 선택했다면 너는 이제 불신앙자요 등불은 꺼지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등불이 이 땅에 밝고 밝은 빛을 비춰줬다가 떠나면서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둠으로 가득 채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성령이요, 우리들에게 임재하사 우리를 꺼내주소서. 우리는 어둠의 그늘에서 꺼내주소서. 우리는 사탄마귀 괴계에서 빼주소서. 어떻습니까? 나는 사탄마귀 괴계에서 빠져 있습니까? 나는 죄의 사실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세요. 과연 이 쇠사슬이 무슨 쇠사슬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쇠사슬, 죄의 쇠사슬입니까? 사탄마귀의 쇠사슬입니까?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면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국 구원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하면 구원 얻는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은 묻습니다. 네가 슬기롭고 지혜롭다면 이제는 겸손해라. 겸손. 오직 겸손하면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는 너는 박탈한다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모든 뜻을 이루고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되면은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낮아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이 현실에서는 아부와 아침으로 바뀌고 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내 자신, 오직 내 마음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가? 하늘은 묻습니다. 얘야, 네 자신을 버리라. 네 욕심을 버리라. 네 탐심을 버리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가 불행한 것이 왜 불행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을 쌓기 위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행복하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대답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설계했을 때에 한 발짝 한 발짝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욕심 탐심 버리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슬기로운 선택했느냐? 너는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네가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내 욕심 탐심 때문에 내 안의 욕심 탐심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고달픈 생을 살아갑니다. 오직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짐은 무겁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탐심 욕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명령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 대문이 잠겨 있는가? 우리 집에는 지금 가스불이 켜 있는가? 내 안에 금폐물은 어디가 뒀는데 그거 없어지는 않는가?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내 짐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됐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성공 출세시켜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나왔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 주고 심어놓고 물만 줬다고 살아납니까? 생명력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 자식도 아버지께서 키워야지 어찌 내가 밥 먹여서 키운다고 내 소유물로 착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식들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못했던 꿈을 그 자식들을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 출세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성공 출세했느냐? 우리는 이 땅의 성공 출세는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것만 성공 출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 탐심만 버린다면 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함으로써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남들은 잘 사는데, 남들은 건강하는데, 남들은 다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나 겉 못생겼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거울 봐가면서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거울 보고서 내 겉만 보고 내가 옷 얼마짜리 입었어?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혔을 때에 우리 생명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 한 벌도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입어야 되고, 또 내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아침에 나올 때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내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뼈에서 나를 씻어주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를 잠깐 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가서 주님 품 안에서 살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타락된다면 내 자신이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성서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주님 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 66권은 지혜의 보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고 깨어졌을 때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의 은혜입니다. 그냥 내 기분만 좋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내가 왜 징계를 받은지를 모르고 살아가시,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연구하면서 우리는 보응을 피해가고 오직 축복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밝고 밝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목사다, 내가 성도다면 오직 하나님의 밝고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밝은 정오의 빛이라고 있습니다. 이 빛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발사하면서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감으로써 사탄 마귀는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으로써 내 안에 있는 병만은 떠나가고 또 내 이웃에 있는 병만은 떠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손을 올리면은 아버지께서 역사에서 병만은 떠나가고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그 세계에서 행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깨달았다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기 전까지 이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영접했을 때에 얘야 착하고 순전한 종아 고생 많이 했다, 위로의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 한마디가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는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는 행복을 누리며 살다 오라고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정의가 나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왔으니까 먹은 거 입은 거 모두 다 지불 대가를 해야 된다. 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내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 그냥 눈 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시편 139편 5절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면서 얘야 일어나라. 오늘 또 내가 너 하루를 내가 안수해 주면서 내가 하루를 허락했으니 너는 내 품 안에서 살아라. 내가 네 요새가 되주겠다. 너는 내 안에 있어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서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슬기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겸손한 자가 돼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오늘의 주신 말씀이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를 못해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몸이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너의 앞길 막을 인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신 능히 이주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너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어피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아멘.